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를 뒤덮었던 부흥의 역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작업복이에요. 그걸 병자에게 갖다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이러면서 에베소 도시 안에 회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부흥의 역사입니다. 각종 마술서적, 미신, 주술서적, 그 당시 책값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파피루스, 양피지로 만들어서 수많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서 수십억 어치의 그 책들이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뜻에 합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구한다면 늘 헤아려 봐야 돼요. 내 기도가 성령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자, 성령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에베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시려고. 초대교회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을 세우시려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역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처럼 내가 세운 사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들 정통성을 확립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서신들, 성경의 권위를 확립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또 왜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까지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결단합니다. 어디로 가자? 로마로 가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빼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참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신가 하면 이때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로 갈 수 없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잖아요. 고린도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살던 그들을 바울이 만났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황제가 바뀝니다.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 그 추방령을 해제를 시켜줘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사이에 에베소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로마에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로마로 가자. 이렇게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에베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대부흥을 일으킨 요인 또 하나는 뭐였죠? 사람들의 간절함이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무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날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쉬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해서 오전 11시에 일과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중간에는 쉬어요. 그리고 4시 지나면 다시 일을 시작을 해요. 선선할 때. 그런데 모두가 쉬는 시간에 이 예수쟁이들 열심 좀 보세요. 전하는 자, 그 복음을 듣는 자, 자기의 쉼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기에 우리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대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이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늘 사람을 쓰듯이 마귀도 사람을 써서 역사를 해요. 그 장면을 성경으로 쭉 읽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은 은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말해요. 에베소는 종교와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곳곳에서 그 종교인들 또 무당들 미신에게 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은으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또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또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은장색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말하자면 이 은장색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았습니다. 우상 팔아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팔리던 우상이 갑자기 안 팔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쟁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모여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예수쟁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온 도시가 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예수쟁이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잘 팔리던 우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이에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돈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냐?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아데미 여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아데미 여신은 우리 에베소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냥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우리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사랑했는데 이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사실은 돈 때문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그런데 우리 직업이 하루아침에 지금 천하게 생겼다. 천한 직업이 되게 생겼다.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 우리 아데미 여신이 지금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아데미 여신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이 되어서 집단 소요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들어서요 예수쟁이들을 이제 잡아가는데
일단 두 사람을 잡아가요. 누구를 잡아가냐면은 가이오 장로하고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잡아가요. 에베소 성도들 중에 일단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장로가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잡혀가면 제일 먼저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오 장로,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이제 꽉 차갖고 약 2만 5천 명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데요. 뭐라고 소리는지를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 아데미여. 몇 시간을 외쳤다고요? 2시간이요. 이 열심 좀 보세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누구 잡아다 놓고 가이오 장로, 아리스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수만 명이 함께 2시간을 외쳐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를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지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왜 외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따라 모이고요, 사람들이 외치니까 따라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심리라고 하죠? 군중 심리라고 하죠. 그냥 내 의사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다수가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야.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요. 영화 볼 때 아니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봐요? 1위 하는 영화가 뭐냐, 리뷰가 제일 많이 달린 영화가 뭐냐. 왜? 나도 그 영화 봤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식당 가고 카페 갈 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블로그 제일 많이 써 있는 데가 어디냐? 왜?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나도 거기 가봤다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주관이 없어요. 그냥 다수가 하는 대로 쫓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마귀가 그냥 두겠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다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다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니까 소수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 지나면은요, 지금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동성애가 깨어진 사람들의 일이래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동성이 있고 이성이 어디 있느냐요. 근데 그거 자체로 아름다운 거래요. 지금은 소수니까 그렇죠. 이게 다수가 되는 순간 그때 소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다수를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꾼 꿈이었어요. 한 3학년 때인가. 근데 아이들하고 막 어디를 함께 달려가는데 꿈에요, 함께 모여서 한 머리가 되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갈림길이 나왔거든요. 양쪽으로 갈림길이 딱 나왔는데 거기 이정표가 있었어요. 이정표에 화살표로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 딱 멈췄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맨 앞에서 막 달리는 애가 지옥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 아이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저는 원래 사람 있는 데서 말 안 했거든요. 얘들아, 거기 안 돼, 거기 지옥이야. 듣지 않아요. 그냥 막 달려.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아서 천국이라고 쓰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거든요. 꿈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꿈에서 뚝 떨어졌는데 눈을 떴어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어린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냥 제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셨습니다. 호랑이 사자랑 놀다 왔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요. 남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옳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말해가 아니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남이 선택한 길, 남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심어준 것이 꽉 차 있었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심어주셨는데, 바울의 마음에 따라할게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에 부합되는 일인가? 이게 영혼 사랑에 부합되는 일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에 맞는 일이냐, 영혼 사랑에 맞는 일이냐, 이 길을 쫓아가니까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들었어요. 가이오 장로하고 아리스다고하고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면서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대요. 내 성도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바울입니다. 지금 가이오 아리스다고 붙잡고 있는 이유는 인질이에요.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요. 바울이 내가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니까? 성령께서 심어준 게 뭐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여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영혼 사랑만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도 가이오 장로, 내 성도 아리스다고 저들만 죽게 둘 수 없다. 내가 함께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안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바울을 사람들이 말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말리고요, 에베소 성도들의 친구들이 말려요. 지금 가면 죽는다고, 바울은 들어가야 된다고, 내 성도들 저대로 둘 수 없다고,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실랑이를 벌여요. 그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따라하실게요.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잊어버려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계셔요. 이 에베소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도 성경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시고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리라. 잠깐만요. 서기장이에요. 그 앞에 보세요. 서기장은 에베소 시장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데미 여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보디가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여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 여러분들이 화난 것은 알겠는데 죄 지은 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유를 일으키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만 나중에 잡혀갑니다. 그러니 따로 나를 잡아서 재판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여야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지금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중에 정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위험했던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퀴즈.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찼을 때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긴급 보고령을 내려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왜 왕이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요.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믿지 않는 제국의 황제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누군가를 활용하실 때 그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단지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구면은 그냥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고,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중의 소유가 이제 진정이 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무사히 풀려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납니다. 무려 3년 동안 목회했던 이곳을 바울이 떠나요. 사도행전 20장 1절 볼게요. 1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서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가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거기를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나 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 보는 게 더 수월하고 재밌습니다. 뭐냐면 신약,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3고 27, 구약 39, 신약 27. 신약 27권 가운데에 바울이 쓴 게 몇 권일까요? 몇 개예요? 알려드렸는데도 몰라요. 13권을 바울이 씁니다. 27권 중에 13권,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 서신들을 보면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솔직히. 로마서, 막 고린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새벽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게 됐겠습니다만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들이 언제, 왜 쓰여졌냐, 그걸 알면 성경 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누가 이걸 정리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가도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 책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되어서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바울이 언제, 어떤 순서로 바울 서신들을 왜 기록했는지, 이걸 좀 마음에 이제 머리에 담아두시면 이제 바울 서신들이 좀 재미있게 읽힐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 썼던 성경은 뭐냐면, 지도를 한번 띄어놔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지도 혹시 보이세요? 맨 오른쪽에 보면 시리아라고 있고 그 위에 안디옥 써져 있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곳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선교 보고 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어대냐면,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이것 때문에 막 바울이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으로 가요. 북쪽 가면 저 길리기아라고 써있죠.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 그리고 거기서 산맥을 넘어가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만진병이 일으켰던 데 있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데, 거기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요. 거기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딱 넘어가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할례도 행해야 되는구나.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왜 다른 복음을 따르냐? 할례가 구원을 줘? 율법이 구원을 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보세요, 사도들도 증명을 해줬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막 다니다가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카 갔다,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저 맨 왼쪽 보면 아가야라고 써져 있는데 보이세요? 거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어요. 야, 디모데는 죽었나? 실라는 살았나? 근데 디모데와 실라가 살아서 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낸 선교원금을 가지고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잘 믿고 있대. 그래서 감동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막 핍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해줘요. 그게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쭉 다시 돌아다녔다가 어디로 와요?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에 와서 몇 년을? 3년을 목회해요. 그동안 에베소의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바울을 너무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막 서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는데 분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또 은사에 대해서도 막 가르쳐주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를 떠나지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야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아까 말했죠. 다시 띄어놔줘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유럽이라고 크게 써 있었는데 바로 그 밑에가 마게도냐예요. 여기에 갔는데 또 소식이 들려와요. 고린도 사람의 소식이요. 바울이 편지를 4개를 쓰는데 그중에 2개는 없어지고 고린도 전후서만 남았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듣고 일부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잘했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거기서 써서 보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사람들 진짜 애증의 관계.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는 무슨 바울이 사도야, 그건 사도도 아니야, 난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당신들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난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셋째 하늘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써서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 그걸 마게도냐에서 써요.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편지부터 보내놓고 고린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3개월을 붙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 고린도에서 그나마 이 지금 바울이 다녔던 곳에서 다시 성경을 띄워봐요. 고린도,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지도 좀 띄워봐요.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다시 로마로 보내요. 여러분들 가서 다시 개척하십시오. 예수쟁이들 만들으라고.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 다 연락해서 다 보내요. 로마로. 그 사이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를 써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잡혀가지요. 로마로 잡혀가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4개의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고, 빌레몬 장로에게 편지 쓰고 했던 거. 이걸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랬다가 잠깐 풀려났었는데 이때부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아예 지하 감옥에 갇혀버려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릴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썼던 편지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씁니다. 디도한테 쓰고, 자기 제자 중에 양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라, 그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주실 것이다. 이 마지막 편지와 함께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이게 전체 바울 서신의 대략적인 쓰여진 시기와 내용들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고 바울 서신들을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읽으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이제 팁을, 성경 읽는 팁을 좀 제가 잠깐 드린 거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조금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경 사역을 할 때, 말씀 사역을 할 때, 그때만 바울이 열심인 게 아니라 순회를 다니는 과정 내내 쉬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면 와서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 쓰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편지로라도 예수 복음이 어떤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바울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이게 끌고 가는 대로만 바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쉼을 쪼개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전해줄 수 있을까? 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썼던 책들, 처음에 성경이라고 썼습니까? 그냥 편지로 쓴 거예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며 썼던 그 편지들이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보내는 시간들, 오늘 하루 내가 보낸 시간들, 과연 무엇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까? 바울이 보낸 시간은 간증으로 남겨졌고, 바울이 보냈던 시간들은 성경으로 남겨졌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오늘 내가 하루 사용한 시간들은 과연 나중에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무엇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이 앞에서 다짐해 보는 거예요. 주여, 평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후회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소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역에 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디 있든 그곳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사역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사실 바울은 전부터 에베소를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죠. 로마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자 이미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에라스도도 보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막 로마로 보내고, 디모데는 이제 마게도냐로 보내고 막 보내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자기는 에베소에 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바로 가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을까요? 계속 머뭇머뭇해요. 그랬다가 언제 그 소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위협을 하고 그 소요 사건이 진정된 후에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요. 나중에서야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머뭇머뭇했을까? 퀴즈. 바울의 발이 쉽게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아니 3년 동안은 목회를 했는데 정이 들어서 어떻게 떠나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만납니다. 가이오 장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마귀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텐데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굳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래, 하나라도 더 알려주자. 복음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깊이 알려주자. 깨닫게 하자. 그리고 못 떠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지만 이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못 떠나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인간적이기도 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 바울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그냥 가도 되겠구나. 언제 확신이 생겨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소요가 잠재워지는 걸 보면서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을 앞에다 놓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바울이 마음을 놓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령님이 계셨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지키시지. 내가 떠나도 성령님은 이곳에 남아 계시니 그분이 이들을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자. 이 성령님께 에베소는 맡기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이후에 성령님께서 에베소를 어떻게 지켜내세요? 바울이 가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더니 디모데를 보내세요. 바울하고 똑 닮은 애를 하나 보내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디모데 이후에는 누구를 보내준지 아세요? 무려 사도 요한을 보내세요. 사도 요한이면은요, 바울이 못 견줍니다. 레벨이 달라요. 이 당시는. 지금이니까 바울이지 그 당시엔 사도 요한하고 바울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걸 확실하게 깨닫자마자 안심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령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가정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사업장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성령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걸 잊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건 내가 믿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는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성령님이 나의 아이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 성령님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주관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믿지 못해요.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자꾸 신앙생활이 뭔가 했더니 그거 배우는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수없이 박살나고 깨어지고 하면서 드디어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저희 막내 아들이 아까 찬송했는데 여기 앞에서 혹시 아십니까? 얘가 2주 후에 군대를 갑니다. 얘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되냐고.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얘네 큰형, 저희 큰 아들이 군대 갈 때 얘기였어요. 큰 아들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월요일 날 입소를 하면 토요일 날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면 우리 아들 가장 친한 친구가 몇 개월 전에 군대를 갔는데 걔가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걸 군대 가기 이틀 전에 들었어요. 그 전화를 이틀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려 하니 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 한번 엄습을 하니까 그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도 이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 애를 데리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이제 입소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걔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훈련을 버텨낼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아이 걱정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불안해져요. 야,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어머니도 함께 가셨고 큰 손주라고 어머니도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애 있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칸에 딱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놈이 걱정이 돼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아주 선명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딱 한마디였어요.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요 저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확 날아가 버려요. 성령님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될 것을,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데 이 주님께 맡기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내가 하는 건 한계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한 묻겠습니다. 그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맡기고 사십니까? 얼마나 맡기세요? 믿음의 크기는 맡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가 얼만큼 맡겼느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얼만큼 맡겼느냐를 질문을 바꿔볼게요. 무엇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못 맡겼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으로 믿고 맡기는데 자식을 못 맡기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로 믿는데 우리 사업장은 못 믿고 못 맡기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일까요? 과연 이거는 맡겼는데 이거는 못 맡기는 거, 그게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진짜로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어야죠. 우리 성령님은요,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네가 무엇을 맡겼느냐?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의 미래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드리면 그분이 하세요. 바울 에베소 맡기고 떠났더니 성령이 에베소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이 밤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오늘 찬송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 맡김의 기도를 할 거예요. 간절하게 함께 찬송하십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처음부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선포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이로도 잠잠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을 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음으로 치유하소서.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때에 주님은 각종은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사절만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여 이 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